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 신약성서 45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주여 나는 아니죠. 이 말씀으로 오늘 사순절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딱 3번 하셨어요. 3번 하셨는데 사실 첫 해 때는 그 제자들이 떨림이 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라는 게 있거든요. 저분 따라가면 뭐가 되겠지.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다 소외된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은 저분이 뭔가 달라. 저분 따라가면 뭔가 대단한 게 나한테 채워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이상하죠. 크게 기대를 했는데 3년 차가 오니까 기대보다는 흉흉한 얘기가 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단이다, 괴주다, 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야, 따라가서 된 게 뭐가 있냐? 이 친척들이죠. 수년 동안 그를 따라서 뭐가 얻은 게 뭐가 있냐?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도 힘이 드는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겠습니까? 첫 해 때는 기대 갖고 따라다녔는데 3년차가 됐는데 이제는 달라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러 다니는 이런 소위 소문도 들리기 시작하고 그를 따랐으니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그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제 이적의 단체로 이제 평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말을 하진 않지만 이 성경의 12 제자는 다 불안함이 이제 밀려왔을 겁니다. 이분 더 이상 따라다닐 수 없겠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내가 어떻게 되지? 난 더 이상 이분을 따라다닐 용기도 없어. 이제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의욕도 다 사라졌어요. 아마 모르기 몰라도요. 3년차가 됐을 때는 이미 12명이 서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급비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신나는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만날 교회를 나가야지. 별 볼 일 없어. 이런 얘기를 교우들하고 못 나누잖아요. 여러분 나누시나요? 못 나눈다고요. 마음의 갈등, 마음의 심란함, 그리고 상처.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서로 마음 안에는 이분을 떠나야겠다. 이 공동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만찬이 되는데요. 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떠날 거야. 의역할게요. 떠날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12명이 다 놀랐겠죠. 이게 난가? 예수님 내 마음을 아셨나? 난 남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난가 보다. 그리고 그들은 다 콩탕콩탕콩탕 가슴이 막 떨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두 사람만 조명해 보려고 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조명하고 싶지만 조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갖고 두 사람만 조명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 팔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대답하는 주님 나는 아니지요라는 고백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이것을 설교를 나누기 위해서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이 굉장히 싸납게 생겼지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했을까요? 저렇게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에 맞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서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떠날 거야. 나를 배반할 거야.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주여 저는 아니지요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잘 보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주여 저는 아니죠. 1번, 2번. 주여 접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 제가 이따 물티슈 줄게요. 1번. 사람은 마음에 들키면요.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자, 동일하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출발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걸 팔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3년 전 얘기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요. 한때는 주님이라는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최초예요. 다 랍인데 주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퀴리오스 당신이 나를 불에서 건졌습니다. 당신 기억나죠? 디베레오스가에서 일어났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떠납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주님 배신해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날 수 있어도요 저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3년 차가 되니까 마음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믿음이 얼마나 환경하고 비례하는지 참 그거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하거든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했던 제 마음들이 수년이 지나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게 녹록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한때는 그 고백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하시구나 네가 이 고백한 건 네가 아닌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나 봐. 대칭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신다고 해요?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너 충분해. 나 너 믿어. 또 기대한다. 근데 우리 마음이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오늘 울컥하고 울었어요. 운 거는요. 제 마음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채워진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이 갔다가 또 하나님이 감정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오니까 저는 울컥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변화무쌍하더라고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저도 목사일 때 베드로라고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의 마음이. 그런데요 주위에서 그를 따라다니면 너도 죽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죠. 그를 계속 네가 추종하면 너도 죽어. 네 자녀도 죽어. 너희 집도 죽어.
그 당시 지금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는 않죠. 오히려 복되죠. 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라고, 그 믿음 그렇게 좋았던 베드로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어요? 간직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분 떠나야겠다. 나 이분 떠나야겠다. 수지자지만 인정받았지만, 나 이분 사랑을 받았지만, 나 이분이 누군지도 알지만, 나 이분 체험도 했지만, 나 이분 만났지만, 나 이분 정말 좋지만, 나 이분 떠나야겠다. 이 마음이 왜 여러분 안에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왜 제 마음이 없겠습니까? 환경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떠날 거야. 자, 여기서 베드로의 심정에서 어떻게 느꼈으냐 감정 보십시오.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답률이 낮죠. 1번, 2번, 1번이냐 2번이냐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물두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물두시 되게 좋은 거예요. 받는 분은 나가다가 꼭 전도하고 가세요. 1번 베드로 심정이에요.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떠날 거야. 1번 베드로 심정. 주여 접니까? 2번 주여 접니까? 몇 번? 아직도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많은 분이 2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베드로의 심정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들킬 때도 있고 많아요. 주님 저 이제 번거로워요. 주님 저 이제 떠날 것 같아요. 주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미 출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끌고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무너지면 우리 예수님도 무너지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우리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애초에 출발할 때 완벽해서 출발을 했나요? 우리 제자를 삼아주셨나요? 완벽하니까 너는 잘 되실 거야. 너는 완벽하니까 내가 너 사용할게. 이래서 끌려왔나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얘기 안 하더라. 정말 우리가 사순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복음은요. 우리 출발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6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연약할 때 제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연약해요. 평생 우리 연약한 거를요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살다가 넘어지고 연약한 거는요 우리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 두렵고요. 환경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요. 수없이 변화되는 우리 고백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내 자녀 잘 되면 좋아. 어느 날은 뭐 하면 되게 좋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때 기도도 안 나.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는 완벽한 믿음 갖고 살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결과가 다르거든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배신하리라. 가룟유다는 나갔어요. 근데 배신했죠? 근데 가룟유다는 못 들어갔어요. 그날 아시죠? 며칠 있어도 못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왜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목매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는요 평생 살며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함에 스스로 이루고자 했던 그가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죽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면 여러분 다 연약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저는 제 동기가 한 분 자살한 분을 봤어요. 제 연세대학교 석사 동기인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통합 측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평상시 자신이 완벽하길 바랬어요.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숭실대학교 교목인데 내가 시집을 못 갔어. 못 가면 어때? 내가 뭐 했어? 못하면 어때? 그런데 이게 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할 때 이게 더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굴까요? 예수님. 가림사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봤다. 집에 가서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유다는 스스로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살해서 몸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철면피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죠. 그 연약함, 흔들림이 있는 연약함 때 하나님이 제자를 삼아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 너 완전하니까 너 베드로야 너 데리고 갈게 이런 적 알았어요. 너는 갈대라고 했잖아요. 너는 언제나 흔들릴 거야. 넌 평생 흔들릴 거야. 너는 언제나 나이 먹어도 흔들릴걸. 베드로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때까지 흔들렸어요. 감독상, 우리 감독이 저는 목사지만 감독 되려고 동생하고 야고보하고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갔다가 도망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다 환경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여 접니까? 이거 정상이라니까요. 저 오늘 주님 떠날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 7절, 8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두 번째 거 기억하세요. 연약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구나. 따라서 하세요. 지금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신다 천국 가지만 우리는 수없이 하루마다 짓는 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돼요. 우리를 얘기하면 성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늘 살면서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 죄성 때문에. 난 권사인데, 난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죄인 되었을 때 너를 내가 제자 삼아준 거지. 네가 죄인인 거 해결됐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올 일이 없어요. 왜 40년 이 땅에 고난주간 왜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니까 오신 거예요.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9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항상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상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느 집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런데 은혜 받고 집에 오면 이 속에서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원수의 같은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이 막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런 속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 끊임없이 성화를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가 그가 3년에 와서 난 오늘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정상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정상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이 들켰어요.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마음을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끌어갑니다. 끌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네가 오늘 나를 배신할 거야 너희 중에 주여 접니까? 제가 그럽니까? 라고 한 거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하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이거 자꾸 여러분 죄인 아닌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만 하고 살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약합니다라고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는 주님은 뭐로 끝나요? 완전하다.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아셨는데 그 아신 목적 그대로 끝내지 않고요. 그 아들의 형상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의 영, 주의 영 동일한 얘기예요. 성령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볼 때 너 교회 오래 다녔어. 너 정말로 열심히 봉사 많이 했어. 이게 구원의 반열은 아니에요. 아 이건 있어요. 축복의 반열은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선을 행한다? 그 축복은 반열. 이 땅에 살면서 헌금을 많이 한다? 복이죠. 그 축복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공적 쌓는 거와 내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축복이 쌓여져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요.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쌓아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구원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뭐가 구원이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다 아셨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하여 예수의 영이 안에 와야 돼요. 주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걸 성령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너도 내 아들이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아니에요. 우린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외아들이죠.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냐? 아들처럼 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이 때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불러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견인이라고 하죠. 계속 넘어지면 끌어내시고 일으키시고 싸매주시고. 베드로의 특징은 철면피라니까요.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가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주여 접니다. 왜 주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실 거고 의롭다 하신 일을 반드시 영화롭게 끝나요. 영화롭게.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여기에 혹시 마음이 무너져서 넘어지도 죄인 또 연약함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러지 원수처럼 행동한 여러 우리의 일련의 행동들이 때로는 사단이 와서 물어요. 너는 끝났어. 너는 그냥 자살하고 끝나. 영적인 자살이죠. 그냥 포기해. 그럴 때마다 베드로의 심정을 담아서 주님이 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섬세함을 우리가 좀 이 사순절에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하면 무너져요. 완전하면 끊어진다고요. 우리는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늘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보라. 일어서보라.
저는 저 포함 여러분 안에 흉흉한 얘기가 밖에 들릴 수도 있어요. 이미 6월절 3년차가 됐고 이제 이분을 따라가면 나는 안 돼. 그 지금 정상입니다. 이런 불안함.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이루실 거 반드시 이루어주셨잖아요. 베드로도 이루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찾지 않겠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시죠? 배신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도망갔을 때 세 번째 모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었는데 닭 울음수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닭이 울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깨닫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어떤 말씀이? 이 일이 있기 전에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미 마음은 아신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겠구나. 네가 나를 부인하겠구나. 네가 나를 네 공동체를 튀어나가겠구나. 아셨는지 이미 아시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야, 얼마 전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밀가부린 거 알죠? 밀을 막 이렇게 밀가루 막 부시듯이 너를 부셨는데 사탄이. 그리고 나한테 도전했어. 당신의 수제자가 이 꼴밖에 안 돼요. 당신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수제자가 이 꼴밖에 안 돼요. 내가 보입시다. 내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를 내가 반드시 그를 통하여 당신 보세요. 당신은 제자도가 끝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무너질 겁니다. 그는 자살로 끝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제가 조금 의역했어요. 자살 얘기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밀가부르듯이 부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되는 거, 네가 이렇게 끝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데 그렇게 도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회복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친히, 우리 아멘 해보실래요? 크게 간구의 기도에 힘을 넣느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제발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전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건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거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반드시 영화롭게 하고 반드시 부르신 자들, 아는 자들 끌어내시고 반드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어서 이 길 걸어가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완주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연약한 거 인정하고요. 마지막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또 한번 인정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한